그 지난주에 그거 너진또? 혹시 니네들 그 채널은 알아? 형님 얘기하고 처음 봤어? 그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나는 그 전부터 봐가지고 원래 교회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야. 내가 뭐에 인상 깊게 봤냐면은 그 이상의 날개라는 그 작품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의 날개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그 소설을 이상이란 작가를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너무 막 아리송한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걸까? 그 마지막 그 장면 뭐 어깨가 간질간질 여기서 날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분위기 이런 게 너무나 재밌게 읽히는데 딱 못 잡겠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막 이런 게 있었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내가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 그 너진똑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들을 잘 요약을 해줘. 자기 어떤 관점을 잘하고 되게 재밌게. 그걸로 뭐 100만 넘게 구독자 모으기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봤는데 와 너무 그냥 잘 하는 거야.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그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이제 그 작품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되게 깊은 내용이거든. 근데 그것도 내가 좋아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야 그것도 리뷰를 하는데 와 뭐 이건 진짜 대단하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작품들을 그렇게 막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되게 유명한 클래식들을 현대 젊은이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그렇지만 되게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채널이야. 그런 걸로 지금 뭐 100만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독교 관련해서 3편을 연속으로 올렸어.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우리 이제 내가 보라고 했던 진짜 만들어진 신 이런 거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거야. 조회수도 100만이 넘어가고 거짓말 1시간 되는 영상 그것도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넘어가기가 그거는 거짓 방송국에서 만들어도 그렇게 못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용이 진짜 독특해. 독특한데 터무니없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신자라기보다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 젊은이들이거든.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특히나 목사들이 한번 짚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상을 보고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납득할 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필터링 해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가 셋이 모였으니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어때? 보고 나니까 어때? 한 번씩 봤어? 전 3번 봤어요. 그 정도는 봐야지. 굉장히 깊어가지고. 어땠어? 볼 때마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깊이 새로운 인사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하게 다가온 이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은 게 아닐까.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좋은 견해들을 많이 밝혀줘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영상임에 분명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 우선 이제 처음에 영상에서부터 본인이 얘기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적의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안 믿기는 게 당연하다. 나 또한 그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면 바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우상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우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신은 살아있는 신,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살아있는 신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기적을 안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안 믿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갑자기 건너뛰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기적이 안 믿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믿음이 오는 순간 그 기적들은 모두 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계 신앙의 점프업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설명을 동영상을 3차례 봐도 그 점프업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또한 영상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는 이들은 믿음의 점프업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믿겨지는 거지 결국은 또한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결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네. 태환이는 어땠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극히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인 것 같아. 해박하고 자기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이 사람이 구성한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성 자체도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은식 목사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관점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봐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흔쾌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지만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출발에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성경이라는 그 책 자체를 이해하는. 근데 굉장히 해박하게 이렇게 접근해가는 접근이 또 신선할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전제하고 모든 걸 풀어가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신선하지만 그 우상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상의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그때 구약 시대에 섬겼던 여러 어떤 토템과 같은 그런 보이는 우상, 보이는 어떤 상징물로서의 그 개념으로 풀어가는 그 전제 자체가 그 출발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상의 진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적이나 여러 기사, 요한복음에 대한 것도 이게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 근데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책에 대한 접근을 조금 부분적인 걸로 적용을 한 것 같아. 이 사람의 논리에 있어서는 잘 정리가 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역, 또 성경이란 책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보면은 뭐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명받은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태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게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는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서 영향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한테 이제 기독교 정통 신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영상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감탄을 하고 영향을 받고 이런 이제 칭찬하는 그런 많은 비기독교 젊은이들
그 영상을 되게 이제 좋게 보는 그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목사로서 뭐 이건 이렇고 아닌 건 아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신학적인 필터링이지. 왜냐면은 너진 또 그 채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잖아. 그럼 나는 목사의 역할이란 우리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역할이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 목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감명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냥 일단은 물어보고 싶어. 어떤 부분에서 도전이 됐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또 도전받고 이해하게 됐느냐 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체를 뭐 우상으로서 보이는 우상으로서 와서 결국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왔다면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하나 대화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은 또 시간을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 부분에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왔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배우게 됐던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실마리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은식 목사 얘기 듣고 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 너진 또 그 운영자가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성경도 한번 봐볼까 그러다가 성경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의 1시간짜리 그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또한 이제 동엽 형님 말 플러스 이제 좀 더 더해보면 이 영상이 미치는 그 범위는 그렇게 크게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내가 본 바로는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내가 이 영상을 본 바로는 나는 이 영상의 그 주제가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제목이 지금 진짜 만들어진 신이잖아. 가짜 신. 만들어진 신은 가짜 신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가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이 명제를 던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발적이잖아. 예수는 가짜 신이다. 우상이다.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도발적으로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변증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가짜 우상처럼 만들어진 신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섭리라면 섭리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일을 이루신 건데, 그러니까 마치 놋뱀처럼 스스로 들려 올려진 거지. 놋뱀은 명백히 우상이거든. 구약에서도 놋뱀은 명백히 우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뱀이 우상인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명백히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철저하게 이 반하나님적인 어떤 사건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부활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임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그런 계획하에 그 일을 일부러 했다라는 거잖아. 나는 이 영상의 주제가 그거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지금 오늘날의 이 기독교 사회를 이 땅을 그나마 살만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죽음 없이 그런 계획 없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켠에서 그냥 사라져 죽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이 사회는 정말 기독교가 없는 이 사회는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짓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던져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현대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장 기독교에서 우선시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언어로는 기독교의 본질이 너진독이나 많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의 가르침에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라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에 있느냐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완전히 길이 다른 거거든. 예수의 존재냐 예수의 가르침이냐거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인 거지. 그러면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가 아니면은 예수가 살아신 전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했던 그 어떤 가르침 있잖아. 가르침.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믿는 것인가로 양분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이제 여러분 이제 목사님한테 던져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편인가 이제 이런 거지. 형, 존재와 가르침이 분리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사람인들이 선택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예를 들어서 의학으로 얘기하면 나타난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들이 있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법을 찾는다고 하면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걸 접근해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를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가르친다면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지는 않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믿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그 역할로만 믿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동의하셨지만 예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믿음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거고 그 가르침의 근원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저는 이제 형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침이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좀 형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노진독 영상이 좀 선명하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노진독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은 지혜를 맛보기도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주고 있는 가르침. 예수님이 그토록 정죄했던 그 율법 교사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들,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진똑 영상을 통해서 너진똑은 많이 이제 좀 가르침에 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좀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많이 이제 노력한 것 같아요. 노력한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예, 가르침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존재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존재, 그리고 이 영상을 두고서 볼 때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고 있는 가르침 속에서 매몰되어 있었는지 많이 일깨워 준다라는 즐거운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질문을 해놓고도 내가 이제 그 뭐 우리 후배님들이 우문현답을 해주셔가지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화 시킨 거지. 내가 가르침이나 존재냐 단순화 시켰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태한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형님, 존재와 가르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요? 이제 얘기했단 말인 거지. 근데 나는 이런 이제 도전을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은 당연히 존재와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세상의 존재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거든. 심지어는 선과 악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는 게 이 현대 이 사상이거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랑 누구야 이재명 씨가 사실은 1%로 51대 49로 갈렸거든. 트럼프하고 해리스는 그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모든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방향성은 100대 0이 아니에요. 항상 뭐 기껏해야 70대 30, 60대 40, 심지어는 51대 49로 갈려서 나간단 말인 거지. 이 한 나라가. 그렇지만 그 1, 2%의 차이점이 나라를 이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잖아. 마찬가지로 나는 이 기독교에도 두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이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존재에 대한 믿음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인 거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약간은 진보적인, 우익 좌익 나누듯이, 정치 진영이 그렇게 나누듯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신학도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목사가 정치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만, 내가 요즘 다루고 있는 뭐 차별금지법 그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목사나 이런 종교인들이 무슨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종교는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빨간색 무조건 지지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 각 사안별로 항상 바른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라는 게 나의 신앙관이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야. 나는 기독교인은,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너진독의 이 가르침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냐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 신학 이제 목사님들한테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너진떡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로 인한 부활인데, 그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지. 너진떡은 부활에 대한 얘기 없이, 그런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게 없이 요한 신학으로 넘어와서, 요한은 그런 미라클보다는 그게 하나의 사인이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도 기적이니까 그 부활로 인해서 가르치는 바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정치인들이 좌파와 우파로 갈리듯이 신앙인들도 신학자들도 갈리는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이제 스펙트럼이 갈리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스펙트럼이 넓은 쪽이야. 그래서 나는 가르침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보는 쪽인 거지. 그렇지만 그게 뭐 진리다라고는 나는 얘기 못하지. 왜냐면 내가 판단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너진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거야.
되게 귀한 거야. 왜냐면은, 이 사람은 시각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은식 목사가 말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근데 생각해 봐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그런 상태잖아. 믿음이 없는 상태잖아. 믿음이 뭔지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는 이 너진독이라는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아쉬운 점은 있을지라도.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50대 50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이쪽이 한 60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전혀 우리가 따르기 힘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은, 사실은 뭔가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방법이 너진독은 십자가에 달리는 스스로 우상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하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사실 가르침을 백업하기 위함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환 목사가 형님 존재하고 가르침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하는 말 못 믿겠어? 내가 하는 말 못 따르겠어? 그렇게 의심이 돼?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볼게. 죽었다면 살아나 볼게. 이러면 내 말 믿겠니? 그러니까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긴 하지만, 그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는 이제 나의 관점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너진독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우리 목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을 뭐 5배, 10배까지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손은식 목사님, 형님 이게 너무나 참신한 접근이지만 내가 3번 들어봤는데 여기에 그 믿음으로의 점프가 없어요. 라는 나는 굉장히 나는 그게 날카롭게 들렸어. 근데 나는 그 믿음으로의 점프가 없는 게 나는 사실 좀 당연하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서의 점프는 사실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 믿음으로서의 점프는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역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점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특히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할지라도 마치 그 믿음으로의 점프를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참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 너진독이 하는 것처럼 그 이상도 없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진독이라는 그 채널 운영자가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을 이보다 10분 몇 배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너진독이 그 역할을 해서 얻는 결과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 그냥 기독교에 대한 좋은 호감 아니면 뭐 예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와 본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믿음의 그 점프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 그것이